성경 하나를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53번째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아마 시리즈로 3주, 4주 정도 갈 테인데요. 성령님의 활동과 음성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그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이유로 어떤 계획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라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먼저 오늘은 시간이 허락한 대로 이 부분이요.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끝난다면 다음에는 정말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는 거. 이게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체험과 환상과 경험 이걸로 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우리 그 설교 원고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먼저 제가 그 프린트물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위키 성경입니다. 예.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치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의된 것부터 먼저 보고 우리가 얼마나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수요를 세는 맨 처음 단어와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그러니까 가장 최고인 분, 하나밖에 없는 분, 유일한 분이라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뿐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러나 종교적 의미로는 개신교에서는 유일신으로 여호와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상대에 대해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말이다. 예. 똑같은 것이 없는 모든 생명 개개인의 고귀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슬람 교회의 유일신의 알라의 의미와는 다른 개신교에서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도 하십니다. 성공회를 제외한 성공회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개신교와 또 몰몬교 및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그들의 신을 일컫는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독교의 유일신을 상징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시잖아요. 세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그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도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은 누구에게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할 때, 약속할 때, 내가 너를 선민으로 선택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때 이스라엘에게 준 여호와.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신약의 정말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정확하게 예수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거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총칭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으로는 아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나와 있잖아요. 위키 사전이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름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뭐밖에 준 게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를 쓰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뭘 불러요, 맨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니까요, 이게. 예?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구분하자면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뜨면 신령한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저씨들이 여럿 있다 그래 봐요. 그냥 아저씨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저씨들 각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김씨 아저씨 그러면 그래서 해당된 사람이 이름을 부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백과사전만 찾아봐도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우리에게 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부르고 찾아야 돼요. 그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다 보면. 근데 우리는 일상의 일반 교회들이 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또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 자,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도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홀리 스피릿의 거룩한 영이에요. 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어야 되느냐는지, 삼위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져야 성령님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역사였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지금 시대는 누구 시대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게 삼신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백과사전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내용 자체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삼위일체라는 건 세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세 인격이에요, 세 인격.
근데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영이세요. 이 세 분, 세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도 형상이 있어요? 영이, 천사는 천사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영안을 뚫어보면 그룹의 모양 다 나오죠?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의 형상이 있어요? 영안을 뜨고 보면 귀신이 보이고 천사들의 활동이 보이고 다 영에도 형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영이신 이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존재 방식을 설명해야 돼요. 그분을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세 분의 세 인격이시기 때문에 세 인격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육체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계획과 세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이 모든 계획의 뜻 처음에 세 분 하나님이 합의하시고 서로 결정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게 다 계획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협의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는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왜 창조했냐?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이 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근데 예수님이 이분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건 세 분 다 영광이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위라는 건 위격을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 격자예요. 예, 예. 그래서 세 분이 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권위가 같고 영광이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이 세 분 하나님은 조금도 차등이 없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뭐 좀 그렇고 이 차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부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못할 것 같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런 이단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성령님은 별 표현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보혜사라고 돕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사실은 또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존재 방식을 이렇게 은연중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요. 세 분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설명도 나오지만 세 분 하나님은 조금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삼신론은 세 하나님을 분리시키는데 삼신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 분 하나님이 세 인격이지만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자들이 옛날에 이단 규명을 받을 때 신학자들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세 분 하나님이 뭐가 틀릴 수도 있다? 권위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삼신론의 주장의 바탕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권위도 있고 영광도 갖고 다 같지만 그러나 하나로 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천지창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천지창조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수님 혼자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것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인격이 하나인 거예요. 세 인격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역할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자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 위격이 아닌 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세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사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한 인격이라고. 그게 양태론인 거예요.
설명을 집에서는 아버지지 밖에서 내가 교장 선생님이자 이렇게 아니요. 설명은 삼위를 그렇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산수 잘 못하는 애들 보면 숫자로 이해를 잘 못하면 선생님이 그 설명하기 위해서 걔가 좋아하는 빵이나 사과나 이걸로 설명하잖아요. 존재 방식을 설명하잖아요. 숫자의 개념이 잘해서 산수가 잘 이게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사과 3개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자 예수님은 어차피 아들의 모습으로 스스로 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조계획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새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양육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맏형이요? 어떻게 해요? 한 형제요? 그렇게 올 계획으로 먼저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와 성경제에 찾아 드릴 거예요. 그냥 먼저 설명부터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먼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인 우리가 아들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아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길을 가고 어떻게 삶을 가고 어떻게 해야 돼야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의 길을 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 보이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영의 형체를 갖고 영이시지만 영의 형체를 갖고 계시지만 무엇을 입어서요? 육체를 입어서 똑같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누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존재 방식을 나타내고 영이신 그분에 대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 누구요? 피조물인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살고 가는 삶의 방식과 이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은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존재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자, 성경을 좀 더 이제 삼위일체부터 한번 읽고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삼위일체 이건 백과사전에 있는 겁니다.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천주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아니고 그 밑에 삼위일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성서적 증언의 신학적 체계이지 다른 어떤 사변이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언급했고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자가 곧 성부이고 성부가 곧 성자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양태론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인격이 틀리십니다. 곧 이런 이해는 곧바로 양태론 또 일신론으로 흐르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잘못된 이해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은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양태로적인 것이고 성부와 성자가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이게 서로가 위격과 인격과 권위가 같기 때문에 서로 부분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역사하신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일방적인 관계로 얘기해버리면 또 누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누가 더 크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자,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말씀이셨다. 또한 성령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일치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경험이 하나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서는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뒤에 그거는 제가 성경으로 찾아드리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신 누구? 예수 아들 여기서 말하면 아들이죠. 예.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천지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는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아들 예수 안에 누가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누가 다 계세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하나로 온리가 아니라 원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안에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창조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세 분 하나님이 권위와 위격과 능력과 본질과 다 어느 누구도 차등이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도 하고 우리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어떤 그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죄 지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건 실수할 수도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길들이 그래서 육체의 인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 안에 역사하셔서 성부 하나님도 누구를 대표로 세우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님도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구약에 활동하셨던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히브리서 11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벌써 이방인들에 대한 언약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만났고 11조를 드렸고 했었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만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던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지금은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님 얘기만 하다 보면 그건 이렇게 삼신론에 빠지거나 그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창조 계획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육체를 입히셨고 그분이 왜 육체로 오셔야 될 것을 예정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부.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 성부만 아버지에서 우리는 성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은 그냥 아들 예수라고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몰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님도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세 분의 관계와 아들과 뭐 이런 관계가 아니지만 각각의 위격이 있는 분이라고요. 동등된 분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체 형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창조전부터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형 스스로 낮춰서 오셨잖아요. 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거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올 거라는 얘기. 예. 신약은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증언해요? 아버지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안에서 누구를 대표로? 예수님을 대표로. 누가요? 성령 하나님도 충만하죠.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기본들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잘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정확하게 우리는 뭘 불러야 돼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도. 모든 권세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뭐 성경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안 만들었어요? 아들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신이시고 뭐 그 존재가 방식이 여러 부분으로 되겠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아버지로 존재하신다니까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관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존재 방식의 설명인 것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자 예수님을 직접 낳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면 예수님이 늦게 창조돼야 되잖아요. 피조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다 빨리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삼신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삼신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중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게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한 분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떨어뜨려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따로, 성령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역사 따로, 성령의 역사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 이단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뭔 얘기, 누구를 더 많이 얘기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에요. 이름도 아닌데. 예, 이름도 아닌데 성령 한단 말이에요. 성령 부르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성령님도?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역사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전혀 이 기본을 그냥 교리로 듣고, 목사님들도 교리로 듣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리로만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그러다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니까, 이게 뭐,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고, 성령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강조하면 나쁜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세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세 분 하나님과 하나 될 방법이 없고, 아버지께, 소위 말하면 성부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도요. 사실은. 이 기본의 성경의 전반적인 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으니 헷갈리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존재 방식으로 아들이지 하늘에 가서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이릅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가 2개 있고 3개 있고 이렇게 했지 시험 볼 때로 사과로 시험 봐요? 시험 볼 때는 뭐로 시험 봐요? 숫자로 시험 보잖아요. 설명은 그렇게 할 뿐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입고 온 형상 그대로 그 영의 형상, 그죠? 예수님의 형상 있잖아요. 영의 형상을 우리도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하늘에 가면 똑같이 예수님 우리가 아직 뭐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 형상 그대로 옛날에 오셨던 영체의 형상 그대로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예. 우리도 또한 그 영의 형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빌립보서 3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건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성경을 쭉 이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시대이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 분 하나님 분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싸한 말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여기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예.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여기서 딱 이렇게 보자면 누구로 지은가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누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었다라고 생각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 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함께 역사하신다. 예.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이분이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분이에요. 그분. 그 예수님.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누가 하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창조하신 구약에는 내가 뭐도 짓고 이사야서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 그랬는데 그 누구예요? 그분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세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의 인격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성부고 그분이 또 성령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양태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고요. 그냥 성경대로 보자니까요. 삼위일체라면 삼위일체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지자면 누구? 예수님. 그분을 왜냐하면 계획을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우리 피조물인 사람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 세운 걸 가지고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어서. 성경의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제대로 보자니까요.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요. 예, 그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라는 그분들 밖에는 참 창조주가 없다라는 뜻의 유의라는 것이고, 세 분 하나님은 only가 아니라 one이란 말이에요. one. 세 분이 하나로 역사한다라는 뜻, 그 설명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설명의 부분이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좀 틀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뭐가 됐어요?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셨던 그분이, 천지가 창조가 뭘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됐어요? 창조되었고. 예. 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성령의 그 각각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예정하고,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계획하고, 예수님으로 다 이루기 위해선, 그래서 다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 분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한 것들을 창조도 그래서 그분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세 분이 다 하신 거예요. 항상. 이게 삼위일체예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참 희한해요. 제사법 얘기하는 것 같죠? 너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영어 좀 써봤네. 커피도 좀 드시고 사탕도 좀 갖다 드세요. 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이도 형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쭉 나오시고 하고요. 예.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군다나. 이거를 예수님을 아버지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이 땅에는 안 계시고 거기 계시다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에는 안 계실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존재론적으로. 우주 모든 것에 편망하세요. 이것 때문에 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몰몬교나 그 여호와 증인들은 또 보면 표현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안 계시고 또 육체 하나님으로 존재를 얘기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부분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니까 별의별 이단들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 성도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 오히려 뭘로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뭘로 증명을 할래 그러면. 자, 히브리 그러면 창세기 1장 읽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예.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교회의 중심을 세우시 이 뜻이에요. 예.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뭐 그렇게 또 분리해도 그거는 역할론이 되기 때문에 또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언제나 다 세 분 하나님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쵸?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은 계획하시고 한 분은 이루시고 뭐 이렇게 또 그 역할을 나눠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천지창조는 누구만 했단 소리예요? 예수님만 했단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삼위일체라는 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분리돼 버리는 거죠. 예. 시편 8편 3절.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이거 다 누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까지? 예수님이 했다는 소리. 예, 주가 예수님이니까요.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뭐 하시니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까는 시편에 갔더니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었다니까요. 예, 세 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학교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겠죠.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누구다?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살렘 왕이라. 예. 예수님 아버지예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다? 자녀라.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위격이 나타나죠. 위격이 나타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설명과 존재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요. 사실은요.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세 위격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그러나 떨어져서 역사하시진 않아요. 자, 그러고 보세요. 볼지어다 주시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맞죠? 여기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 위격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의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그 설명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은 아들보다 더 클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성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예? 그 개념으로 성모가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이만희 말고 또 뭐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고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 이게 존재 방식을 알지 못하니까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아버지보다 적고 약한 게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이 아들 예수님보다 더 못한 게 성령이 아니고 이걸 생각하니까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성모가 나온다니까요. 성모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낳았으니까 이게 참 도구를 쓰신 거에 불과하죠. 피조물이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빌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못 잡으니까요. 삼위일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존재 방식의 설명이라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부 하나,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리시키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 모시면 누구도 함께 있다?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다.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설명할 수도, 주라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시인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세 위격이시지만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 기본을 저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하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분이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면서 설교하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누구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족보가,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이런 거는 사실 세미나로 한 2박 3일 해야 이게 전체가 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알지 못하면 성령의 그 부분의 역사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 쭉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족보의 사람들 3장 38절 볼게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 동행하셨던 분, 노아 방주와 함께 하셨던 분, 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라 되시 히브리서 12장에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도, 모세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함께 고난받는 것.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하죠. 예? 근데 왜 구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 갖고 설교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안 하냐고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다 예수님의 얘기인데. 선지자들이 다 누구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올 거란 그거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 와서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온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줬고 절기를 줬고 다 그건 누구 얘기하려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볼게요. 거기 뭐 안 찾은 성경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얘기니까 시간 내서 다 일일이 찾아보세요. 예.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수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부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 분이 다 아버지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를 맏아들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아들로 왔잖아. 아들로 모습으로 왔을 때는 아들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 항상 의지해야 되고 내가 창조주이지만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도 없어. 내가 떡이나 이거 다 먹었는데 만들어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삶으면 안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것을 삶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타나심이 뭐였더라?
성모성자 성령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걸 가르치려고 벌써 십계명 얘기하셨고 구약의 율법 다 그 이유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건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프린트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기록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죠? 모세오경과 선지자 뭐 열왕기사부터 예언과 시편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얘기할 때 누구 얘기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는 예수님 단어를 써야 돼요.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은 누구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누구 닮은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양육일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경의 기록은 주인공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계획과 뜻과 그분의 삶에 대한 모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를 봅니다.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내 씨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만났을 때부터 누구를 벌써 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걸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긴 아브라함을 만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11조 바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 예수님이 오는 게 그 예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방인을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확증을 받는 다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거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에서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 히브리서 1장 3절 아까 이제 다 찾아드렸던 거죠. 예.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예.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랴. 우리도 나중에 영이 된다니까. 영은 형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형체? 예수님의 형상의 형체로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그 형체의 형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영에는 형상이 있어요. 예. 그러나 있는데 우리에게 뭘 입혔어요? 육체를 입히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양육하려고요. 육체를 입혔다라는 건 피가 생명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육받다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제사 양 잡고 소 잡아서 대신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누가 그것을 사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벌써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거 바로 미리 그 다 이렇게 안전 요원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잖아요. 노비로 살던 사람을 왕궁의 왕의 자식으로 입양을 시켜도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왕의 자식으로 양육받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음걸이, 말투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된다는데,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갖고 우리와 친구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육체의 시간이 필요해요. 육체의 시간은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천사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영인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 그래서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다시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회개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 양육의 기회를요. 그래서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생사화복이 있고, 생사화복. 또 뭐가 있죠?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병과 환경의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양육,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뭐부터 뺏어요? 카드 뺐잖아요. 예? 매를 대잖아요. 육체에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시한이 있고요. 뭐 제한받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건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자녀로 양육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천사와 틀리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의 본체, 본성은 뭐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 온전한 것으로 양육되어지고 해서 육체의 시간들, 나그네 인생의 시간, 그래서 나그네라고 설명하는 거고 여행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건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잠깐 입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상을 가지고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 그 이름 안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부르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의 활동은 성령 충만한 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렸더니 누구를 보더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해지는 이게 성령 충만이지 뭐 들고 뛰고 뭐 이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상향이 오셨네 뭐 이런 짓 하다가 아주 귀신 역사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무당 구타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던 사람들이.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성령에 대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본 베이직이 안 돼 있으면 그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이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자, 에베소서 1장 봅니다. 1장 3절. 예,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 알고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존재 방식을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아버지로.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려고 아들들에게 되게 할 이게 이제 세 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육체를 입혀야 되만 우리에게 뭘 입혀야만 됐으니까? 육체의 시간이 있어야만 됐으니까.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넘어졌더라도 또 그러면서 예수님 오래 참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한 번 잘못했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짐승 잡고 소 잡아도 그래 그걸로 내가 여겨줄게.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지 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 전체의 테마를 모르니까 이게 열릴 수 있나요?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있나요? 막 계시가 떨어져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만 봐도 뭔지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자, 요한복음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자, 6절을 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가족으로 맞이해주는 사랑, 우리를 양육해주는 사랑. 그래서 가족으로 맞이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그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랑. 창조주가 그것을 한다고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이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근데 노예로 살고 고아원에 버려졌던 나를 재벌집에 양자로만 맞이해도 평생을 감사하고 살 텐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평생 영원토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었던 다니엘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의 상속자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만 이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다 잃은 것처럼 이렇게 전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내 앞에 당장 벌어진 이 세상 이 일에 그냥 코를 석자 하나 빠뜨리고 있는 거지 예수님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의 상속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만 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수없이 성경은 써놨는데도. 개념이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땅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땅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머리로 알면서도 구원 받는다고 영생한다라고 머리로는 아주
그 세뇌가 돼 있으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 생각 안 해. 그냥 내 눈에 현장에 당장 벌어진 일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도대체? 예? 실제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네가 내 자식인지 증명을 할 거냐고요. 생각은 다 무슨 생각밖에 없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 예? 다 세상에 대한 생각 하져 있지 예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계속 그 얘기하시잖아요. 너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를 좀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려고 하는데. 예, 요거 삼위일체와 요 부분을 다음 주에 오늘 다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더 이제 하고,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렇다면 고요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께서 정말 이 계획대로 성령님께서 정말 어떤 역사를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 성령님이 자, 한 가지만. 자,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죄송해요, 예수님. 예. 몸이 누구고요?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몸도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지체로 설명하셨으니까. 이 몸의 각 지체는 뭐고요? 우리들이고요. 그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나눠주시게 하심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교회.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결론은 뭐를 세우려 하심이라?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님이 이 은사로 통해서 자기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그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성령만 따로 빼가지고 은사. 무슨 은사.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얘기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다 나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몸이 예수님이에요. 지체가 우리예요. 근데 그 지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기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각 지체가 예수님 붙어 있는 은사를 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뭐로 시인할 수 없어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성령만 따로 빼내가지고 맨날 능력, 표적, 쓰러지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러다가 망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단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에게 맞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맞춰 있지 않다니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령님은 그거를 함께 성령님이 고유한 역사. 이건 다음 주고 다음 주까지는 어찌되었든 빨리 끝내자고요. 하여튼 예, 오늘 다 하지 못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거 예수님의 계획, 세 분의 관계 이걸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